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란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나 다 죄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죄의 의식의 반론은 나의 두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마음이 이제 모든 것을 두 가지로 생각하는 거죠. 두 가지로 생각한다는 것은 나와 너를 생각하듯이 또 내 것과 네 것을 생각하듯이 또 나의 선함과 나의 악함을 스스로 결정해 놓고 스스로 그것에 자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법, 그 법으로 죄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그 죄를 죄로 생각하게끔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죄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국어사전적인 생각, 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곧 영이시고 그 영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이 현상계에 드러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보일 수도 느낄 수도 없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나타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거죠. 아버지의 그 존재감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모든 곳에 계시고 보이는 모든 사건 사고들의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이 1차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시기 위해서 보이는 현상계를 만드실 수밖에 없었고 그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끔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획하시고 스스로 언약하신 것이죠. 그게 언약의 7으로 표현될 수 있는 창세기 1장의 7날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정하신 것이죠. 그 마음, 7이라는 그 마음을 내가 너희 마음에 성취시키겠다 하는 것이 아버지의 커다란 프로젝트. 그 일의 일환으로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죠. 오시고서 보이는 모든 것들의 거짓됨과 또 아버지의 큰 뜻으로 본인이 아버지이시면서 본인이 성령이시면서 본인이 예수로 보이는 모습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셔서 커다란 선물로 말씀으로 이렇게 저희들에게 전가하시기 위해서 전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남기시고 저희들에게 아버지로
오시기 위해서, 성령님으로 오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로 저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죄를 보셔야 됩니다. 죄, 하말티아, 옆에 떨어지다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짜로 오셨고 거짓으로 오셨죠. 왜냐하면 그 거짓은 보이는 모습이 거짓이기 때문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거짓이기 때문에, 근데 거짓을 가지고 참을 알려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짓이 없으면 참도 없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한 연고로, 그러한 이유로 우리가 참과 거짓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죄인입니다. 육을 벗는 그날까지도 죄인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죄 속에 가둬놔서 그 죄를 통해서 선을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죄는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곧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양육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느냐?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계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있느냐, 이 현상계에 보이는 세상의 말씀으로 말로 내가 존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푸뉴마 아카달톤, 푸뉴마 하기우스, 그 양분으로 나눠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흔히들 죄 없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를 다 소멸했다라고 말씀들 하세요.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밖에 없다라고도 많이 해요. 말씀도 많이 하고. 어떤 부분은 맞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은혜만으로는 부족한 거죠. 더 큰 은혜를 바라봐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아버지로 오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안 오시는 거고, 예수가 내 안에서 죽지 않으신 거고, 죽어야 내 안에서 그리스도로 다시 오시는 것인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곧 보이는 현상계에 마음을 두고 그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이 중생들, 인생들, 그 인생들이 곧 죄인이라는 거죠. 죄. 그러면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거든요. 죄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죄에서 벗어난다는 건 무슨 뜻이냐? 내가 가짜로 진짜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렇게 보인다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야다한다면, 모든 것이 그렇게 보여진다면 나는 이미 죄에서 벗어난 거고, 그 죄에서 벗어난 것을 다른 타인에게 전도하여 아버지의 뜻을 전가할 수 있는 거죠. 전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좋은 것이죠.
선에 반대되는 개념이고, 그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를 끌어 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떤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봄이 있어야 여름이 있고, 여름이 있어야 가을이 있고, 가을이 있어야 겨울이 있잖아요. 사계절이 있고 날씨 변화가 있어야 곡식이 있듯이, 과일이 열매가 맺듯이, 그렇게 온도 변화가 곧 죄고, 죄를 의미하고, 그 죄로 인해서 선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 선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국어사전적인 죄가, 물론 착하게 살아야죠. 이웃에게 베풀며 살아야죠. 그러니까 죄로 선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죄는 없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 죄가 없고, 그 죄는 더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소멸했다. 그 개념보다는 예수께서 그와 같은 길을 만드셨다. 너도 그와 같은 길로 와라. 그러니까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다나토스 죽으심, 그 죽으심이 이래서 진리의 완성으로서의 죽음이구나를 알았을 때에 내가 용서를 받는 거죠. 주 기도문에 나오죠. 우리가 우리들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와 같이 죄 모양으로 오셔서 죄로 살다가 죄로 가셨어요. 똑같아요, 우리도. 다만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그 마음이 하늘적 관점으로 살다가 하늘 나라로 가는 거죠.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고, 그것이 아버지의 선하신 마음에 동참하는 거고, 그것이 내가 진정 아버지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알았을 때, 죄의 용도가 그거구나를 알았을 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다른 타인에게 그것을,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뜻을 전도함으로써, 이해시켜줌으로써 나 또한 그 증거가 되는 거죠. 그게 증인된 삶입니다. 이상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